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 8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에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무엇을 맺으십니까?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그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한국의 역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화의 때를 겪기보다는 도리어 험난한 고통의 역사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이 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의 역사입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 36년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도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사람의 몸에 이상한 실험을 하질 않나? 젊은 여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 군인들에게 성놀이개감으로 삼지를 않나? 온갖 젊은 10대 아이들을 다 모아서 뭘 시킵니까? 군사 훈련을 시켜서 그 어린 나이 아이들을 전쟁터 가장 앞장서서 총알바지를 시키질 않나.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국민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도 노예요, 할아버지도 노예요, 그 위에 할아버지도 노예요. 노예의 혈통으로 그 땅 가운데 삶을 살았으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노예들은 보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몸이 야일 수밖에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그 힘든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에 사사 시대를 이들이 맞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기록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두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뭐하냐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절을 보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은 제외하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배교로 인해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뭐라는 겁니까? 말씀에 뭐하면 복을 받고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내 말을, 내 계명을 어기면 뭘 받는다는 겁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는 뭐한 역사인가 하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죠,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런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궁극적 목적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순환적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여깁니까? 신성 모독자라고 여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크게 여겨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아버지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할까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자식들이 정말 속을 썩일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너의 이름을 뭐 한다는 겁니까? 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어느 부모도 자식을 쉽게 이렇게 정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 기른 이 혈연의 관계죠. 출생으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자식을 키운 그 정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깊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식이 어릴 때는 훈육을 하지만 자녀가 성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큰 자녀들 대상으로는 이렇게 무슨 말을 잘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큰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부모님이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질문 해보죠.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하니까 탕자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아들이 유산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것이 유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부모에게 엄청난 불효를 행하는 불효 자식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에게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배은망덕하여 유산을 요구하니까 그 아들에게 줄 유산을 주는 동시에 이 아버지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며 상처받은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마음에서 그를 지워버렸겠죠. 이후에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뭐로 삼아달라고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삼아달라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이런지야 거절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불효막심해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로 나오죠. 그래서 뭐 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떠난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 아버지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위에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대학을 가면서부터, 성인이 되면서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여러 상황들을 거치며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등져서 떠나 있는다 할지라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앞전교회 사회 갈 때 한 집사님께서 인테리어업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서울 쪽으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그곳에서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딸을 잘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엄마랑은 자주 연락을 하는데 아빠인 자기에게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딸에게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뭐 때문에 딸이 아버지에게 연락하겠습니까?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용돈이 떨어져 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에게 연락하는 겁니까? 아빠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딸 하나가 있는데 평소에는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지 용돈이 떨어질 때만 연락 와서 돈 보내달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는 좀 섭섭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아비로서의 마음은 흐뭇한 겁니다. 그래서 웃으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부모라면 한 가지 정말 힘쓰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일에는 이 부모가 적극성을 띠는 겁니다. 뭐 저에게도 한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아빠로서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 아이들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작은 뭐 요청을 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태서 무언가를 더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이 다 이 마비가 되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도 누구에게는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뭐 한다는 겁니까? 더 자기 백성들을 위해 돕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죠,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신 사건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한 도와주시는 사건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으라면, 첫째는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뭔가 하면 이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애굽의 군대는 막강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병거만 600대라는 겁니다. 뭐 우리 시대로 하면 탱크 부대가 600대 탱크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들이려고 뒤에서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고자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었느냐라고 원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밀 통로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 통로가 무엇이었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겁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과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을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의 왕자 두 번째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딱 내미는 순간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이렇게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역방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며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눈앞에서 열린 게 아니라 뒤쪽부터 열어 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길을 가르시면서까지 누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사자 입을 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할 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 다니엘은 노예 출신인데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만 생각하면 배가 아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를 계획하다가 다니엘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시죠 라고 해서 왕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김없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다니엘은 결국 어느 굴로 던져집니까?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만화 성경 있죠? 이미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장면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어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를 이렇게 등지고 소파에 앉아 있듯이 다니엘이 앉아 있고, 그리고 사자 곁에는 천사들이 와서 사자 입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본성을 제어하시는 겁니다. 통제하셔서 다니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동물들의 본성까지도 제어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거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12제자들이 큰 풍랑과 맞서 싸우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자 어떻게 하시냐면 무엇 위를 걸어가십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죠.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고통과 위기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도 힘이 센 용사도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9절 쉬운 본문으로 보시면 19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기근 때에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많은 군대가 해결할 수 없죠. 힘센 용사라 한들 기근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가 진정한 도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우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까?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여 자식을 출산했죠. 그런데 그 갓난쟁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는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뭐 하려고 태어났냐? 태어난 아기를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의 이 기자와 같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면 이 땅은 충분히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늘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2024년도 하나님 이제 한 4,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직장과 사업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삶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또 예배 참석한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